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신명기 28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많이 해주는 말씀이고 신방할 때 이 말씀을 해드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자식들이 잘 된다는 내 토지의 소산과 곡물들이 잘 된다는 거죠.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와 모든 사람이 잘 된다고 요즘으로 말하자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에도 복을 받고요. 떡반죽 그릇에서 복을 받고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렇게 복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때로 어떤 경우에는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이런 역사도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28장의 이 말씀을 잠깐 생각하면서 신명기 8장 앞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를 광야길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기독교는 일반 종교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복도 받아야 되지만 복을 받아야죠. 복도 받아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본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본이 돼야 되고 복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도 해야 돼요. 순종도. 이 세 가지가 어떤 면에서 좀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조건을 딱 붙이셨는데 어떤 조건을 붙였냐면 뭐뭐를 하면 이렇게 조건을 붙이셨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데서 많이 혼동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해요. 일전에 어떤 분에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다른 종교는 도덕성이 생명이에요. 다른 종교는 도덕성을 높이 올립니다. 제가 불교와 기독교의 그 비교 논문을 썼는데 불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도덕성 높은 것들을 권장을 해요. 근데 물론 기독교도 도덕성이 높아야 되지만 기독교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타락하면 첫 번째가 도덕성을 갖추자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기독교가 도덕성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가장 도덕적이어야 되고 가장 본이 돼야 되지만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 사랑해야 되지만 기독교가 타락하면 그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죠.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우리 부모님한테 꽤 그냥 이렇게 순종하는 아들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정말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반대했던 것에 대해서 불평이 많았죠. 어느 날 연로하신 아버지를 보는 순간에 그 반대했던 것이 그리운 때가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돌아가셔가지고 그렇지만 사람은 자기가 아는 정도 수준에서만 살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뭐뭐 하면 특별히 여기 보면 명령을 순종하면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하거든요. 복 좋아하잖아요. 복. 이 복이 아까 떡방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곡식의 소산에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사업에만 복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내걸었을 때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께서 뭐뭐 하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28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때 그 복을 얘기하기 바로 앞장에 27장에 그 근본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27장 1절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자, 모세가 또 역시 조구하는 게 명령을 다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명령이냐? 이걸 모르고 요즘에 복 받으라 그러면 보통 복 받으라면 뭐 하라 그러면 11조 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 유튜브에 올린 방송을 보면 전에 어느 분이 전화로 11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11조를 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도록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근거도 없이 11조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와 저 복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11조를 내면 복을 받느냐? 받죠. 가정을 하나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보고 11조를 했으면 복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면 알려주셔야 안 알려주셔요? 알려주시죠. 전혀 11조 뭐 하나님 예수님도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이 내가 11조를 교회 11조라는 걸 낸다는데 내가 한번 내보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복을 주실 것 같아요? 안 주실 것 같아요? 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지 안 믿게 될지 다 아시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틀림없이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여기 지금 27장에 얘기합니다. 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거 순종하라고요.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래요.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돌을 세우고 거기다가 기록하라고요. 돌 위에다가. 이걸 나중에 신약에 오면 마음에다 새긴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다 새기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려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이렇게 해서 뭘 기록하라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데 그 다음 보세요. 5절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뭘 쌓으라고요? 돌단을 쌓으라고요. 돌단 왜 쌓는지 보세요.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돌단을 쌓는다고요. 돌단을 쌓아가지고 석회를 바르는데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뭐 하는지 보세요.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뭘 드리고요? 돌단 위에 번제 드리라고요. 이게 복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유에 이 번제는 용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십자가. 옛날에는 이렇게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뭐 이게 성소 제도에서 또 설명할 수 있지만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자,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이 화목제도 역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하는 게 5가지 제사가 있는 건 제가 내일 때 설명을 자세히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지금 복을 받으려면 뭐하라고 얘기하냐면 번제, 화목제, 즉 요즘으로 말하면 십자가를 붙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이 됐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보시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것 같이. 그래서 제가 그런 설교를 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은 살아계십니까? 자, 성경 말씀대로 보면 아담 안에서 몇 사람이 죽었다고요?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죽어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있는 사람에게 복은 뭐가 복이에요? 장례 치러가지고 무덤에 갖다 묻는 게 복이에요? 죽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사람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흙이 사람이 될 때 흙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헌금을 잘 냈습니까? 예배를 잘 참석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봉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생명을 내주고 다른 사람을 구제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흙은 사실은 죽음 상태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죠. 죽어있는 상태에 모든 사람은 죽었다고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있기 때문에 복을 받으려면 뭘 드리라고요? 던져드리라고, 십자가를 붙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흙이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 생명으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이 됐다면 이 흙이 다시 선악과를 먹을 때는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죽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다시 이 죽음에서 재창조함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에서부터 다시 재창조함을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상태가 죽은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흙이 사람이 됐는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흙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흙이 다시 사람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재창조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흙이 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고 다니는지, 요즘에도 죄의 싹들이 너무 많잖아요.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고 다니는지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죄의 문제를, 이 흙이 돼버린 다음에 죄를 갖다가 해결해야 돼요. 죄를. 요거를 재창조도 해야 되지만 이걸 원죄라 그러죠. 원죄. 그 다음에 흙이 된 사람들이 짓고 다니는 이 죄를, 이거 뭐 고범죄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원죄와 이 죄를 해결을 해야 돼요. 누군가 이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요. 그 죄값을 치르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값을 치르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재창조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고린도서 15장 22절에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몇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 있는데 흙은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때 그 흙은 자기가 사람 만들어달라고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릴 수가 없었다고요. 근데 지금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 좀 창조해 주시라고 선택권을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십자가를 붙들어서 예수 안에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 없는 천국은 천국도 지옥이고 예수 함께라면 지옥도 천국이다. 그 경험했던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감옥살이가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고,
남의 집 종살이를 하는데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잖아요. 신명기 18장 2절에요. 1절부터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27장에서 물론 그 앞에 율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18장 10절인가 보면 거기에 그 선지자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중간에 그 진짜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돌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이 진짜 의미죠. 돌단을 쌓고 거기다가 번제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죠. 십자가를 붙들라고 합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여러분 복 받고 싶으면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에게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제하시고 주님의 끝에게 하옵소서. 이렇게 10초만 기도해도 돼요. 10초만. 하루에 10초만 기도해도 인생이 바뀝니다. 1시간씩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요. 10초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인생을 바꿔주세요. 복 받는 것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기독교가 아까 타락할 때 뭐 한다 그랬어요? 도덕성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타락하면 선하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알면 날마다 도덕성이 회복이 돼요. 정상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가장 고상한 성격을 갖게 돼 있어요. 십자가를 알면. 십자가 아래에서 계속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불어버리면 없어질 인생을 위해서, 죽으면 없어질 그럴 인생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알면 그 도덕성이 가장 예민하게 발달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도덕성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이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님 우리의 본이 되게 이 땅에 와서 사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을 때 거듭난 자의 본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태어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본이 되게 예수님께서 사신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고 매일 십자가 앞에 가서 죽는 사람은 도덕성이 그보다 더 뛰어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서 목숨을 내놓을 만큼 도덕성이 올라갑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기독교인들처럼 사회 봉사를 많이 해야 될 사람은 없어요. 가장 많이 봉사하고 살아야 될 사람이 기독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강요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신 사람은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율법주의가 되고 내 힘으로 하려고 보니까 그것이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모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데 이 말씀은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의복을 이렇게 제가 입고 있잖아요. 좀 입으면 이 의복이 헤어져요. 몇 년 전에 집사람이 옷을 살 때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아니 옷이 입을만 한데 왜 옷을 새로 사느냐. 나중에 새 옷과 헌 옷을 비교하니까 헌 옷이 헐었더라고요.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옷이 헐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각 개인의 그 옷 상태를 다 하나님께서 점검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적 아닌가요? 기적.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자식을 부모가 생각하는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얘기했는데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었다 그러거든요. 업었다. 업어 이렇게 쓰나요? 업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업으신 거죠? 이거는 해석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느끼는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 이런 감정들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이거 맨날 얘기했던 건데 여기 지금 문인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이렇게 십자가로 피를 바르고 숨었잖아요. 여기다 하나 더 생각을 해보라고요. 이 십자가 본래 두 가지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잖아요. 여기에다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졌다고 해서 쳐봐요. 멸망시키는 천사가 오니까 누가 그 멸망시키는 칼을 누가 맞은 겁니까? 쳐서 바로의 집부터 다 쳐서 죽였는데 여기에 이 집에 딱 온 거예요. 없는 집은 이 십자가에 피가 없는 집은 그냥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이 집은 와서 넘어갔어요. 왜 넘어갔냐고요. 거기에서 칼 맞아 죽은 존재가 있다고요. 그게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못 느꼈어요. 언제까지? 물론 부모님이니까 자식을 사랑하겠죠. 근데 그게 가슴에 팍 와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부모님 말에 순종하는 건 율법주의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한테 늘 들려줬던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아버지께서 저녁에 잠만 드시면 주무시게 되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이렇게 계속 밤새도록 그 신음소리 내는 것을 제가 잠이 들기 전에 때때로 듣고 때때로는 새벽에 깨서 듣고 때때로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소변 보러 갈 때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중간에 아버지 아이고 허리야 소리 때문에 깼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어느 날 가슴에서 팍 박힌 것입니다. 와.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게 제가 아버지께서 뭐 옛날에는 손으로 모내기 이제 하고 지금은 모가 배동바지 할 시기예요. 지금 현재 그 모 이삭이 모 위로 올라올 텐데 그 모를 치잖아요. 모를 할 때 오늘날 같이 이항기로 신고 그런 게 없어서 손으로 가서 내일 모 심을 거면 오늘 막 다 밤중에라도 가서 다 모를 쪄놨어야 돼요. 모를 논바닥에 있는 모를 떼가지고 묶음 다 이렇게 볏짚으로 묶어가지고 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물에 담궈놨다가 내일 모를 심어야 되면 그거를 지게로 져서 다 날라야 돼요. 그것을 그냥 논에 있는 모를 꺼내면 무거우니까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물기를 뺀 다음에 지게에다가 지게 발대에다가 해가지고 딱 차서 올려요. 남의 집 일을 갔다 와가지고요. 남의 집 모를 심어주고 아버지께서 그 우리 모 심을 거를 다른 논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모찜을 지고 또 옮겨가잖아요. 옮겨갈 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왜냐면 하루 종일 남의 집 일해주고 다리가 바르르 떨릴 정도로 일하시고 너무너무 힘든데 그 지게를 또 지고 모찜을 또 날라놔야 내일 모내기를 하거든요. 한 곳에다 다 모는 해놓고 그 지고 다니셨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게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등에 지게를 지신 게 누구를 짊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간들을 팔남매를 짊어졌다고 내가 그 생각이 팍 가슴에 온 거예요. 그걸 짊어지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우리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죄에 대한 저주를 다 받아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팔남매 먹고 살 것을 책임지셔야 됐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 짐을 지셔야 됐거든요. 지겠다 지신 거거든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망했구나. 언젠가 이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가서 부모님하고 함께 살 날이 오겠지 했는데 그날이 안 오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도 남아 계신데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 고향에 돌아가서 어머니 모시고 잠깐이라도 살 수 있을까? 그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내가 어머니가 살아계신 동안에 돌아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절망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그런 면에서 망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지만 그런 면에서는 내 인생이 참 별거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미련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을 마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을 마치면 어느 날 내 생명을 끊어가셔도 내가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고 거기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도 없어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짐을 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가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데 떡밥 그릇에도 복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가난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 근본 원인이 그거라고요. 기독교는 타락하면 도덕성 회복하자, 참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선하게 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우리가 그 희생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거듭나자. 그리고 매일매일 나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자.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사람의 도덕성은 회복이 됩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보다 더 존경하는 분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죠. 그분의 살았던 삶의 그 고통, 그 어려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쉬었던 한숨, 그리고 밤마다 냈던 그 신음소리,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제가 있거든요. 오늘 생명을 사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보시다. 어떤 사람이 초도 예배가 우상숭배입니다, 선하게 살자고 하는 다른 면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제 설교에다가 댓글을 달았어요. 추도 예배가 우상숭배입니다. 추도 예배 때 조상한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정신 나간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이상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왜냐하면 선하게 살자. 그러니까 선하게 살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기독교가 타락하면 아주 이 비판하는 강도가 세집니다. 타락할수록 비판의 강도가 세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있으면 생명이 있고요. 예수님 있으면 영원한 영생이고요. 예수님 없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아무리 자기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살아도, 아무리 큰 일을 세상에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천국은 못 갑니다. 천국을 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본도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원리들을 잘 생각하셔서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자, 그런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깊은 행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 미련 두지 말게 하시고 오직 천국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희생하신 그 희생을 통해서 일어나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 회개하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